네,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목사입니다. 오늘도 생생한 큐티, 생큐. 원래 이제 이 멘트 이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생큐를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생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금요일이구나. 오늘 잠깐 오늘이 금요일 맞죠?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저도 헷갈리네. 오늘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목사 채널에서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찬양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통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2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실수로 드린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건 저는 이제 쉬운 성경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말씀이 약간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헷갈렸는데 여기 계명 1절에 계명 중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범죄해도 속죄제를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이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벌써 사실은 이 4장 전체를 다 봐야 속죄제에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이걸 비교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이 성서 유니온에서 이 책에서도 본문은 21절까지 해놓고 전체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책만 가지고 있어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딱 그 제한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면,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 또 이 속죄의 길, 용서받을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레위기라는 책 그냥 그 어떤 이미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무섭고 어기면 죽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친절하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해라까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전에는 형편에 따라서 뭐 소를 바친다든지 양을 바친다든지 염소, 뭐 비둘기, 이렇게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제 속죄의 이 제사의 기준들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실수로 지은 죄의 첫 번째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무리, 모든 무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 봤지만 이 뒷장에 보면은 족장들이 죄를 실수로 지었을 때, 그 다음 마지막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그 사람의 단계를 따르는 등급을 가지고 이제 속죄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우연히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데, 그 기준을 왜 제사장, 그 다음에 모든 무리라고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표를 해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법적인 대표자, 그 다음에 족장들, 그 다음에 평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책임, 또 혹은 어떤 무리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이제 이 제사의 이 규모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 무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모든 무리의 법적인 대표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로, 그죠? 그 다음에 족장은 뭐예요? 일부 무리의 조금 작은 단위의 일부 무리의 대표자죠. 그 다음에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적인 책임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추고 뭐 숨기고 뭐 그래서 무서우니까 하나님 피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여기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뒤늦게라도 찾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용서하실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너그러우신 분, 철저하시지만 너그러우신 분, 굉장히 강력하시고 단호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철저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롭게 보았던 부분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언제 용서하시나? 마지막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속죄 제사를 다 지내고 짐승이 불에 다 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뒤늦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통해서라도 내 지난 이 실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하시고, 속죄제를 그러면 왜 하냐? 속죄제를 통해서 그 용서를 공식화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따뜻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